할렐루야.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략 17년, 15년 전에 어떠한 날들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제가 아빠가 된 날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솜털까지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작을 뿐이지. 그런데 그 작은 지체가 하품도 하고요, 웃기도 하네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를 닮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변하긴 했는데요. 처음에 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는데 좋더라고요. 심지어 그거는 나중에 커서 그거는 안 닮아도 되는데 하는 것까지 닮은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닮았기 때문에. 아마 다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부부가 되어서 이 부부가 얻게 되는 일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꼭 빼어 닮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고 나머지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퍼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사명은 뭡니까?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또한 부모의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먼저 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 이거 역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내가 옥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고 양육하는 일,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적을 늘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에바보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새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들은 소식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들은 이후에 이 믿음이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조금 염려스러운 소식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흔들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영지주의, 또 유대 외식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 그러한 헛된 것들, 영지주의니 아니면 외식, 천사숭배와 같은 그러한 초등학문들,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입으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입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알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바로 암과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양육국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이 또한 양육국 사역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양육국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가 마땅히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그분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9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으로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보니까 은혜를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자마자 감사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하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일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요,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이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원적인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만약에 건강을 잃게 되면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편안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부유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차원이 바로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욥의 감사가 그렇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3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손해보고 좀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의 감사, 그게 바로 3차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차원의 감사입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1차원, 2차원의 감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알턴 배도 나야만 하는데, 그런데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이 되었다. 다른 거 관두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감사였거든요.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들은 복음을 이 사람이 이 골로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전하고 아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자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한테 와서 전해주게 되었고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지역이었던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같은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지만 골로새 교회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온 몸과 인생을 던져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들도 다 감수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부족한 것인가?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전치사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합해진 말인데요, 그 전치사의 의미가 무엇과 비슷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나 역시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고난을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원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서 적대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이에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처럼 자기 역시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장사의 도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혹시 기억하시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상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차원이 낮은 사람, 근시안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이윤을 얼마나 더 남길까 이거에 급급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남기게 되었을 때
이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도는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 그것을 내가 내 몸에 감당하고 채우고 수고하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이라는 것이 양육교 사역 가운데 있는데요, 동반자와 양육자가 있습니다. 동반자는 좀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입장이고요, 양육자는 동반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동반자였다고 한다면 양육자는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동반자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양육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으셨고 또 누구를 또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에바브라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을 남기도록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그 복음을, 믿음을 권하고 가르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벽하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다다르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달리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릴 때까지 씨를 심고 물도 줘야 하고요, 또 쓸데없는 잡초들은 뽑아내야 하고 때로는 거름도 줘야 하고,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병충해도 막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양육자, 동반자, 양육국의 모든 부서원들이 해당되는 일이고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양육국 부원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건 양육국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있으시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 중에도 계시고 팀장님 중에도 계시고 또 팀원 중에도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양육국의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양육하는 일, 양육받고 또 양육으로 섬기는 일, 이것은 양육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양육국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춘천중앙의 성도들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